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살신성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일 살, 몸신, 이룰 성, 어질인이죠. 공자의 가르침을 정리한 논어. 논어의 이제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학위, 시습지, 불력, 열호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 이게 이제 논어가 시작하는 그 이제 학위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15편째인 위령공편이라는 곳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사인인,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 어질인 사람인이잖아요. 그래서 어진 사람은 무구생이해인, 삶을 구하여 어질음을 저버리지 않고, 유살신이성인, 스스로 몸을 죽여 어질음을 이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공자는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해 그 인을 어질음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 어질음을 이룬다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에서 살신성인, 곧 자신의 몸을 죽여 어질음을 이룬다는 말이 나왔죠. 사실 이런 대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큰 도리를 말하잖아요. 이런 대의를 강조하는 가르침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살신성인 이런 거 가르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다 배운 내용들이지만, 이제는 이런 거 가르치면 아마 이 시대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개인주의와 자기 사랑이 인류 사회 전반에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크게는 국가와 민족 이기주의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 국가 이기주의에 확 빠져 있는 그런 분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전통이나 보편적인 가치가 해체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20세기가 도래하면서 이 가치에 온 세계가 물들었어요. 그래서 서구의 교회는 거의 다 문 닫았다. 미국 쪽을 뺀 구라파의 교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모두가 인정했던 진리마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불특정 다수에 의해 부인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후기 진리 시대, 포스트 트루스 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흐름은 정치적인 영역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르는 진화론적 태도와 유물론적 세계관이 창조론과 유실론적 세계관을 고수해야 할 교회의 건강한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살신 성인의 삶을 그저 헛수고나 의미 없는 몸집 정도로 치부하고 맙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은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살신 성인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에 대해 정곡을 찌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결과적으로 유대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유익, 오늘 설교의 제목 유익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둘째,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된 겁니다. 셋째,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 강조하는 가장 중심되는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리자 기득권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
산헤드린 공회가 취한 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저들의 자기중심적인 그 이해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첫 번째 유익으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합니다. 본문 45절에 따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로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립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때 알린 것은 레고인데 말했다는 것인데 고자질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공회가 헬라로 스네드리온이거든요. 산헤드린 공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으고서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정부의 허용 아래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일부의 바리새인 70인으로 구성된 유대의 종교 자체에 관한 최고 대표 기구였습니다. 식민 지배하에 있지만 우리 국회와 같은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말에 토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이제 통상 어떤 장소나 공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땅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밟고 다니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통상 이해합니다. 저들은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 소요가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 군대가 개입되면 성전이 파괴되고 그동안 누리던 종교 사회적인 기득권마저 상실하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현상 유지를 원하는 저들에게 사람들을 자꾸 끌어모으는 예수님은 단지 큰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인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공회원들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가야바의 장인 어른이 안나스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요한복음 뒤에 가면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가야바는 종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로마의 침탈로부터 성전과 민족을 지키고 공회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계속 호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소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민족도 살고 자신들도 산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가야바의 말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로 온 유대 민족을 잠시 망하지 않게 했죠. 예수님을 제거했기에 가야바 당대엔 로마 정부의 비호 아래 호사를 누리며 공회원들이 계속 사회 지도층 행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일은 온 민족과 열방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공회는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모의하죠. 마침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실 때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악한 모의에 의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무기력과 실패를 자인하는 죽음이었죠.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어디 한번 내려와 봐라 라며
조롱하죠. 주님이 뭐 저 같으면 당장 뛰어내려가서 혼냈을 것 같은데 안 내려오시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어디 한번 내려와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라며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아도취에 빠진 거짓 선동가의 헛된 죽음으로 치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실패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멋모르고 내뱉은 가야바의 말처럼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죠.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는 죽음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민족이든 예수님의 죽음에 기대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나라가 오고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살게 합니다. 오늘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 하는 분도 좌우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살신 성인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늘 가슴에 되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두 번째 유익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가야바의 말에 따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51절 보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미리 말하다 프로페티온데 영어로 보면 prophes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가야바는 아주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일종의 예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았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죽음은 모두를 위한 살신 성인의 희생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민족은 가야바를 위시한 공회의 모의에 따라 예수님을 처형함으로 잠시 종교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하죠. 그것이 AD 70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죠.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통곡의 벽만 남아있다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민족 전체가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말하죠. 그때부터 그 땅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차지하는 땅이 되었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들어가서 지금도 이제 자기 땅이라고 선언하며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래서 주변에 전쟁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만 악한 이 가야바의 말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 십자가의 복음이 이룰 놀라운 일을 내다보는 선지자적 말이 된 것이었죠. 가야바는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로 세상의 모든 민족을 위한 죽음이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죽음이었죠. 에베소서 2장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취한 그 하나됨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것은 아주 경멸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무할례자라는 말은 그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심지어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대요. 하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는데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져
서로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고,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방인들도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방인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 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가야바의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그 말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망한 것 같았지만 부활로 인해 새로운 성전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자신을 믿는 자는 한 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는 가야바의 말이 이런 놀라운 일의 성취를 미리 내다본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 그 사악한 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놀랍고 특별한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흩어져 있던 우리, 외인에 불과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민족과 열방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더 큰 하나됨을 완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진정한 살신 성인의 죽음이었음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마지막 유익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하자 예수님이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거기 함께 머무르셨대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어딘가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찾지만 정확하게 어디라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산헤드린 공회가 두려웠기 때문에 또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피하신 것은 아니었죠. 결정적인 대결의 그 순간, 그 십자가의 순간은 공회원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유월절 희생양으로 돌아가셔야 했기에 그 때를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시죠. 사망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영적 출애굽을 자신의 죽음으로 완성하실 그날을 주님이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이 바로 곧 다가올 유월절인 겁니다. 그렇게 물러나 계시는 동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성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원래 정해진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고 한 달 뒤에 참여하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 예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가서 자신의 죄를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성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찾아온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합니다.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찾은 이유는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해서 잡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부 영화 보면 이렇게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종이에 원티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수배령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 내려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에서 21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와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얼마나 이 마지막 한 주, 주님의 한 주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절정에 이르기까지 잠시 폭풍 전야와 같은 소강 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하신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이죠. 이어지는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살신 성인의 죽음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살신 성인의 삶, 그것도 사즉생의 삶을 사셨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무수한 생명들을 영원히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가야바는 예수님으로 인해 단지 땅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전인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새 성전을 준비하셨죠.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며 그들도 성전의 일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기력과 무능력, 불안과 두려움, 우울함과 외로움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선포하고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예수의 생명은 저절로 충만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신성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유익을 늘 기억하고 그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주는 유익,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본 세 가지.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는데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합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원수조차도 서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도 살신성인해야 합니다. 시대 정신이 아무리 변해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은 결코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죠.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히 자신을 희생해 남을 살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 스스로 친히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을 대신해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진정한 살신성인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뒤를 따르며 예수의 제자로 사는 오늘 우리도 살신성인의 자세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재능은 물론이고 나의 자존심까지 희생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살신성인의 삶을 늘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바울의 글을 가져왔지만 이제 요한복음 17장 가면 주님이 하나됨을 위해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하나됨은 획일화 또는 단순화, 그러니까 원리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연합, 유니티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원수도 서로 하나 되게 했죠. 하물며 같은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을 하기보다 먼저 듣는 자세를 늘 취해야 합니다. 내 말을 좀 줄여야 하는 겁니다. 굳은 일엔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늘 고려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기대했던 진정한 하나됨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끝나면서 한자 공부 오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제 설교를 드리면 좀 유식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영적으로 유식해지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 안식 올 때 뭘 읽었다 그랬어요? 사기를 읽었다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사기를 사서 읽고 계신 분도 계세요.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기는 중국 고대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이 저자가 이제 사마천인데, 사마천은 예수님보다 1세기 반 이전에 살았던, 주님과 같이 살지는 못했고 같은 시대는 아니고, 왜냐하면 BC 145년에 태어나서 BC 86년에 죽었으니까 주님보다 한 150년 전에 태어나서 이렇게 한 100년 전에, 100년보다 더 전에 죽었죠. 근데 이 사마천의 삶이 아주 기구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사마천의 아버지는 사마담이라는 분인데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역사책을 쓰기를 원했어요. 아마 아버지가 이렇게 그 자료들을 좀 모았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책을 쓰기로 결심했던 사마천은 흉노족의 우리도 이렇게 흉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흉노족의 포로가 된 자기 친구 이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릉이라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투항했다 이렇게 이제 한 무제에게 이야기했다가 무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벌하게 되는데, 어떤 벌을 내리냐면은 그때 나이 48인데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벌을 내리게 돼요. 그것이 이제 궁형이에요. 궁형. 중국에 이제 고대 중국의 벌이 여러 가지 있는데, 묵형은 이렇게 왜 숫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중국 드라마 보면 죄수 이렇게 표시한 거 있죠. 검게 이제 가장 가벼운 벌이고, 의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코를 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월형은 발 뒤꿈치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한 병이 바로 궁형이에요. 남자들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벽이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제 그런 벌이에요. 그래서 무제가 사마천에게 네가 죽을래, 50만 양의 벌금을 낼래, 궁형을 당할래, 이렇게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마천이 역사책을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억울하게 죽긴 싫고 돈은 없고 차라리 남자 구실 안 하고 살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궁형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를 바라보며 또 다른 친구 임안 또는 임소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임소경이 안 그래도 이게 가슴 아픈 사마천에게 남자 구실도 못하며 사느니 차라리 자기라여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 친구에게 사마천이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제 보임안서, 임안에게 보내는 편지 또는 보임소경서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기에 보면 그 보임소경서가 부록으로 들어있어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고유일사,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지만 혹중우태산,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더 무겁고, 혹경우홍모, 어떤 죽음은 기러기의 그 깃털보다 더 가볍다. 왜냐하면 용지소추이야, 죽음을 쓰는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자세로 말했을까요? 나는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을 죽기를 원하고 끝까지 역사책을 써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친구에게 전했어요. 계속 역사 편찬을 이어갔습니다. 추록한 뒤에도 집필을 이어갔고 드디어 죽기 5년 전인 기원전 91년에 저 방대한 번역서로 보면 약 4,000에서 4,50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중국 고대 역사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이야말로 태산보다 무거운, 그것도 가장 무거운 죽음을 스스로 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살신 성인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자신을 믿는 모든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자신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도 주님처럼 살신 성인해야 하고요, 서로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유익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태산보다 무거운 유익한 죽음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한 번 죽게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함께 교회를 이룬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는 죽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